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역시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인데, 잠시 후면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여기 강남은 바로 서울의 강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의 출처는 제가 언젠가 교회 추복 칼럼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조선 숙종 때 문인이었던 홍만종이라는 분의 순오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순오지에 나오는 표현 수적 강남, 이것을 한글로 풀이한 것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언급된 강남은 바로 중국의 중앙을 관통하는 양자강 남쪽을 말합니다. 바로 중국 중앙을 관통하는 양자강, 중국말로 양쯔강, 혹은 길다고 해서 길장자를 써서 장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 북쪽에 황화강이 흐르고 그리고 중앙을 관통하는 양자강이 흐르는데, 그 양자강 강남을 가리키는 말이 강남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한강 남쪽 강남은 1970년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한 직전에는 한국의 모든 중심은 강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한국의 중심이었죠. 그 당시 강남은 말 그대로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조동은 말죽거리라고 불렸지요.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다 배추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이 개발되면서 삽시간에 서울의 주도권이 강남으로 옮겨오게 되었죠. 중국 고대의 모든 패권 다툼은 바로 중원적 양자강 강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양자강 남쪽 강남은 오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오지에 친구가 간다니까 그 친구를 위하여 함께 오진 강남으로 가겠다는 것, 이것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친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친구가 가는 곳이 험지고 오지라 할지라도 함께 간다는 우정의 표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을 꼽으라면 단연코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일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첫 만남부터 그 우정이 남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당당히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갖고 던지는데 그것이 거인장수 골리앗의 이마박에 박히면서 거꾸러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얻게 되죠. 바로 그 모든 장면을 저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놀라운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다윗과 마음이 연락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락이란 이 한자 단어, 우리가 전화로 연락하다, 그리고 편지를 통하여 연락하다 라고 하는데 한자적인 의미는 서로 연결하여서 줄로 꽁꽁 매다, 두 개를 줄로 꽁꽁 매어 이어버리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요나단이 다윗과 그 혼이,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심지어 두 사람의 혼이 하나 되니까, 한 몸이 되니까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저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내 목숨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모든 관계가 언제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에도, 그리고 무슨 장사의 계약을 맺을 때에도, 마을과 마을이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도, 심지어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지의 언약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차이 날지라도 어느 정도는 대등하고 비슷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그 언약, 어떤 언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크라운 프린스, 보통 왕자를 우리는 프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위 계승자, 왕세자를 가리킬 때는 크라운, 왕관을 의미하는 크라운 프린스라고 부릅니다. 왕위 계승자란 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일개 소년이고 백성이고 잘 포장해도 신하입니다. 미래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 명령과 복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요나단과 대등한 존재로 높여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일개 백성에 불과하고 시골의 목동에 불과한 나를 왕세자와 크라운 프린세스와 동등한 관계로 대접하는 이
놀라운 장면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4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형 3명에게 떡과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해 주러 허겁지겁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다가 목동으로 있다가 달려온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남루하고 이미 땀에 쩔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다윗의 허접한 옷을 본 요나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새 옷을, 겉옷을 벗어 준 것일까요? 아무런 제대로 된 무기 없이 거인장수 골리앗 앞에서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로 싸운 다윗을 보면서 그래도 활과 칼이 날라오면 제대로 막아야지 싶어서 자신이 입었던 군복, 여러분 군복이 뭐겠습니까? 갑옷이죠.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과 활과 그리고 허리띠를 벗어서 풀어서 건네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대 세계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라고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옷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고대의 질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탕자는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옷이 다 헤어졌고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란 것은 값비싼 옷을 입히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임을 확인해주고 드러내주는 옷을 입히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다시 나의 아들이 되었다는 바로 확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크라운 프린스, 왕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퓨전 사극들, 즉 정통 역사에 근거하여 펼치는 사극이 아니라 현대의 어떠한 소리를 가미한 그러한 퓨전 사극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왕세자와 그리고 왕의 일반 아들 왕자들의 복장이 다릅니다. 왕세자는 왕과 옷 색깔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모양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왕세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자신이 입고 있던 왕위 계승자를 상징하는 왕세자복을 벗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나단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너 다윗이라면 나의 왕위 계승권을 다 넘겨줘도 나는 행복하다. 또한 자신의 군복과 활과 칼과 그리고 허리띠를 풀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군권, 우리로 말하면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하여 다 넘겨줘도 나는 괜찮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여러분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왕세자요, 한 사람은 일반 백성 목동입니다. 그들의 성품도 성격도 달라요. 입맛도 달라요.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하나로 연락하는, 하나로 묶어버리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동일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5개 도시국가가 연합하여서 밀려오는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흩어져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데 남은 사람을 카운트해 보니까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단연코 나온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단신으로 뛰어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블레셋 군대가 놀라서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뒤집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게 가노라.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읽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에 정말 불이 임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요나단의 고백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에 불이 임할 것이고,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나는 이긴다. 이런 뜨거운 믿음의 감격과 고백을 여러분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기 제대로 없이 막대기와 물맷돌 5개 들고서 쪼맨한 소년 하나가 당돌하게 이 말을 하는데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쟤 뭐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고백을 듣자마자 가슴이 뛰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보다 어린 저 친구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왕의 괴선권과 군권을 다 넘겨주어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애절한 마음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 제가 평상시에 늘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읽는 시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바로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그 머나먼 길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는데 아내와 아이가 밟혀요. 그때 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지라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마지막 남은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구명조끼 하나 남았는데 그것만 가지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서 친구해 주며 당신만은 살아야 해, 세상에 영화에만 있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위하여 예수님 하늘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십자가에서 당신이 입었던 옷을 다 벗김당하며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될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받을 만한 자격이 전무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되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져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념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나이가 어땠어? 예, 이렇게 해야지 권사님이 안 부끄러우세요. 네, 오성근 씨의 내 나이 어땠어? 좋습니다. 아주 명곡입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돼. 내가 값없이 너희를 위하여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따지지 말고 값없이 그냥 주면 되는 거야. 받을 자격 따지지 마.
자격이 없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주었으니 너도 이제부터 자격 따지지 말고 그렇게 내어주면 돼. 예수님이 우리의 받을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고요? 그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는 비로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요즘 너무나 신나 있습니다. 예배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공기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어떤 사람도 외로워서 받아주는 사람 없어서, 손길 내주는 사람 없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살못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공기가 넘쳐갖고 우리 지금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나중에는 이 예배당 가득 채워서 보조 의자를 놔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제발 죄송한데 다 찼습니다. 다음 주 오십시오. 여러분, 이 유머가 아니고 웃음이 아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당신은 자기 생명을 내어줄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시에 당신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제가 그런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자기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차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 아버님이여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친구 삼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나의 모든 것으로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축복하겠다고 결단하며 이 복된 자리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우리와 한 식구가 되기 위하여 함께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